2023년 9월 27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이 있는 자들은 가족과 함께, 또 홀로 있는 자들은 더욱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홀로 있든 함께 있든 변화없는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하겠습니다. 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바위 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바위 자취를 따라가자 노성하며 즐겁게. 주의 바위 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바위 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바위 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바위 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바위 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수가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함께 모일 가족도 없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긴 명절이, 긴 연휴가 오히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홀로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 넉넉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주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 마냥 그 혈연의 사슬이 나를 묶어두는 고통의 사슬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 깨우칠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공동체는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육신의 가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가족,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욱더 꿈꾸며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묶어두신 이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궁구하며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란 이름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조금 새로운 가족과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히려 이 가족의 구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영화 작품이 2018년에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제 리뷰만 들었는데, 자,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가족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혈연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쩌다 보니까 흘러 들어와서 함께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가족이 되는 이야기가 이 어느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얼마 전에 이제 송강호 씨, 아이유 씨와도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그것을 영화하는 사람입니다. 피만 이어져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새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며 또 자녀에게도 자녀다움이 요구되는 것처럼 단순히 피가 엮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가족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쩌면 혈연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어떠한 연대로 묶여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좀 이와 비슷한 좀 주제 의식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재밌게 표현한 영화가 한국 영화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예요. 이 윤여정 씨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자녀들이 하나도 혈연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거나 심지어 어머니도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이 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피는 서로 섞여 있지 않지만 이들이 나름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 서로 끈끈하게 가족이 되어가는 가정을 보여준 영화가 이 고령화 가족입니다. 그냥 웃자고 만든 영화지만 나름 심오한 통찰이 있긴 합니다. 자,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혈연으로만 엮일 수 없고 함께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해서 개념을 너무 확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용혜인이죠. 이분이 발의한 건데, 성인 2명 합의로 동반자 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동성애 혼을 가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하지만,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점점 더 이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옛날에 같은 혈연을 넘어서서 그냥 비동거 혼인가족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자,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 이 가톨릭이든 개신교회든 가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명확해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이 거의 결혼식 예식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로마 가톨릭, 우리나라 가톨릭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에게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 가족의 문제, 성의 문제에서는 가톨릭은 개신교회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직까지도 부부간에도 콘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관계의 목적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즐기기 위한 성관계 이걸 인정을 하진 않아요. 다만 브라질이나 스페인과 같은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들이 워낙 그 성생활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 가톨릭의 공식 교리는 이에 대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 때부터나 지금부터나 오직 성관계는 자녀를 출생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가톨릭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 관계에서의 어떤 개인 간의 사랑, 개인 간의 행복 이런 것들은 19세기 낭만주의 이후에나 들어온 개념이지 사실 결혼의 목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녀와 여자가 합쳐서 자식을 많이 낳고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구성에 대한 생각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죠. 자, 얼마 전에 이 건설사별 공동주택, 이 아파트 같은 거 하자 판정 현황을 보니까 하자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GS건설 같은 유명한 건설도 그동안 하자 건수가 678건이나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게 하자 판정이 난 건 아니고 하자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건설 회사들도 이렇게 막 하자 건수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얼마 전에 그 LH 아파트 한쪽 벽면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를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자잘구레한 혹은 큰 하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이 전체 노동자 수 중에 이제 건설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가 이게 2년 전 기준으로 19만 명이니까 현재 20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체류 외국인이 약 220만 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2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체류자가 생겨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출산 구조가 변하면서 더 이상 이 한국의 노동 현장을 자국인만으로는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아 도우미도 자국 사람, 한국 사람을 구한 게 너무 인건비가 높으니까 이제 필리핀이나 외국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을 제일 처음 한 게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사람들을 가사도우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먼저 했었고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이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자 현재 우리나라에 어떠한 풍토가 생겼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자식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무조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명제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제 사실 목회자들의 걱정은 다음 세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만큼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정말 교회 학교가 속된 말로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강단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자녀 많이 낳고 많이 기르자. 그리고 이 문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씀 많이 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오늘 본문처럼 특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했던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요즘으로 치면 바울은 명확하게 비혼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빼박켄트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물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단서를 답니다. 바울은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 즉 환란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만약 환란이 지연됨을 알았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분석에 처음엔 동의했는데 요즘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로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7장 말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7장 전체가 마치 바울의 사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임박한 환란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바울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급격한 종말론자들, 우리나라로 치면 그 다미 선교회처럼 하나님의 환란이 이제 임박했으니 일 다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바울은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라. 그런데 혼인에 대해서만큼만 이런 식으로 혼자 살아도 괜찮아, 자녀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렇다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 지출이 늘어납니다. 둘이 함께 벌어도 지출이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둘이 함께 벌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사실 둘이 함께 벌어도 지출이 늘어나요. 자, 모든 결혼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주의가 분산되고 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자식까지 생기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훨씬 더 우리나라, 제가 정확한 통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 총량이 평균 5억이라는 기사도 있고 7억이라는 기사도 있고 뭐 10억이라는 기사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죠. 요즘 뭐 생각해 보면 자녀 한 명을 갖다가 학원 3개만 보내도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럼 연간 1200만 원. 뭐 방학에 어디 보내고 뭐하고 가면은 진짜 2천만 원 쑥 날아가요. 진짜 연간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것 같네. 연간 2천만 원. 중학생만 돼도 이게, 그럼 고등학생도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면 당연히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족이 확대되고 자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군가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요즘 날 분위기처럼 다 혼인해서 다 자녀 낳고 키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인 게 아니라 혼자 살 사람은 혼자 살아도 돼. 이렇게 부름받은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혼인한 사람들은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각자 너희를 부르신 대로 각자 살면 돼.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화근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과 40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정말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키워야 한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며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복받는 길이다 라는 말들 말이죠. 심지어는 요즘 목사님들 중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손주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손자를 한인 모시듯이 섬기고 살고 있다고 그걸 강단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지금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좀 집단으로 뭔가 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바른 가족에 대한 관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다들 혼인해가지고 다들 자녀 낳고 이 다들 자녀를 키우고 또 손주를 낳고 이렇게 막 인구를 수풍 무슨 무슬림도 아니고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치우친 성경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둘 다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복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도 그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면 제일 욕먹는 직업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정말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여성 목회자분들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진짜 큰 압박받아요. 그래서 마치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냐 혹은 실패자이냐 계속해서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연로하신 남자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혼자 되셨는데 그런 분들 꼭 다시 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해석 그리고 이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방으로 몰리게 되면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가족이라고 하는 신화, 가족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심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진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2가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들 1점 몇이에요. 그 말인즉슨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자녀가 1명 내지 겨우 해야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명과 2명을 바라보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 1명에 6명의 어른이 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엄마, 아빠 물론 다 있다고 할 경우 그러니까 걔는 그 6명의 어른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우쭈쭈쭈쭈쭈 자라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6명이 아까 말한 손주교를 섬기는 그분들처럼 이쁘겠죠. 귀엽겠죠.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들은 이런 것들을 경계했고 또 성도들에게 가족 사랑이 물론 귀하지만 가족 사랑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조금 과격한 방식으로 자기 가족을 거의 내팽개쳤습니다. 좀 오늘날 목회자들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좀 반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죠. 오카는 목사님 평생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 가족에 대한 설교를 써서 책으로 냈는데 그 큰아들이 그 책을 아빠 앞에 집어 던졌대요. 아빠는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오카는 목사님이 5월 되면 설교를 안 했답니다. 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가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가족 내팽개치고 뭐 아들들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물론 정이 있었고 사랑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게 목회자답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신 이 선배 목사님들 세대에서는 자녀들 교육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 본인이 계속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간 목회 자녀들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큰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목사님들은 야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무 자녀에게 많은 애정을 쏟다 보니 이제는 교회도 물려주는 그런 사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게 정반합으로 움직인다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요즘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사랑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사랑보다 커지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가족 행사가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일도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가 용인하고 모두가 용납하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치우쳤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쏠렸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중요하지만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 사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 사회적 문제와 교회의 믿음 문제를 요상하게 결합시켜가지고 괴이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반복합니다. 17절, 20절, 24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이는 가족을 구성하고 또 그 가족을 지키는 일에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홀로 지내며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남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부르심에 대해서, 또 자녀를 낳지 않거나 혹은 낳을 수 없거나 혹은 적게 낳은 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대상에서 횡행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한쪽으로 쏠렸거나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 신화에 빠진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곤란한 분은 실제로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딜 가나 내가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와 이 속마음과 그리고 표명하는 이상, 이게 다 달라. 이렇게 모든 것이 꼬여버린 사람은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돼요. 이 가족 신화에 빠져버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궁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족 신화에 빠진 사람의 좋은 예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늙음하게 두 아들을 얻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늙음하게 얻은 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강하게 질타하지 못한 거예요. 때리지 못한 거예요. 채찍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기서 아들들이란 말을 가족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신화에 빠져서 내 가족의 일을 하면 쌍심지가 뒤집어지고 그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 가족은 지키겠다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은 물론 소중해, 하지만 나의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조악한 비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원본이라면 가족 사랑은 모조품과 같습니다. 모조품을 정말 사랑하면 원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유명한 작가의 모조품을 집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보면서 저 그림의 진품은 어떤 걸까라고는 궁금증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도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 진실한 가족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강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저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저것을 통해 이것이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양자택일의 문제인 양,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이것을 버려두는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의 한쪽 본문을 택하여 다른 쪽 본문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과 2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손주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의 인구 구조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성경을 동원해서 그것이 마치 유일한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강제되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출산 또한 우리의 유일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혈연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홀로 살고 있다면 그 홀로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사랑하겠다고 저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성도로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 하나를 갖다 끄집어 내가지고 이것만 강요하는 그런 왜곡된 성경 해석의 틀, 그런 문화 속에서 벗어나셔서 새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롭지만 또 오래된 가족의 형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한 이들을 사랑하는 이 형태를 잘 유지하여 정말로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주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반동 때문에 혼란을 겪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만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말하는 바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바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이들이 많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없어도 만족해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하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변의 형제와 이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계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연한 영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